BC 176년경에 시리아의 아주 악독한 그런 황제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8만 명의 유대 사람을 죽이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신을 모셔놓았고, 또한 성소에는 돼지 피를 뿌려서 그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7 형제들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7 형제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라 라는 그런 말을 따르지 않아서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 7명을 차례로 1명씩 그렇게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장남은 차 바퀴에 결박을 하여 그렇게 돌려서 죽였고, 차남은 새 못 장갑으로 가죽을 벗겨서 죽였으며, 셋째는 능지처참을 했고, 넷째는 혀를 잘라 죽였으며, 다섯째는 산채로 돌방아로 찧어서 그렇게 죽였고, 여섯째는 시뻘겋게 달군 새 꼬챙이로 창자를 찔러 죽였으며, 7째는 불가마에 볶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째가 죽을 때에 6 형제에 대한 그런 고문과 학살을 수시간 동안 보면서도 결코 그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째는 이렇게 말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But I believe in God. 이렇게 말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런지요. 오늘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신앙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등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붙여진 그런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거짓 교사들이 아주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말로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하고 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바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본문 앞쪽에 나오는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바로 거짓 교사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멸망의 요소들을 말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도 않고 교만하며 토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그저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라 라는 단어는 떠나라, 피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독사를 피하듯이 마귀의 올무를 피하듯이 멀리 그곳에서부터 떨어지라, 즉 그곳으로부터 멀리 피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거짓 교사들, 그런 거짓 요소들, 교회를 망치고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왜 피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투기와 비방과 악한 생각과 진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구원에서도 탈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다른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을 따른들 구원 받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제 피해야 할 것에 반대로 따라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바울은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따르며 라는 단어는 추구하다, 구하다 라는 뜻을 지닌 그런 단어로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걸맞는 영적이며 도덕적인 품성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열심히 추구해야 할 신앙 덕목의 6가지, 즉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 한 가지씩 살펴보면, 먼저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법적인 결과로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실제적인 의로움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게 되었으니,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생각으로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데 함부로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생각으로 살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와,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너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경건이라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사는 동기가 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추하고 더럽기 짝이 없던 죄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마음을 세상 죄로 다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더러워진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었으니 이제는 다시 그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마음을 다시 세상 죄로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말이 믿음이긴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와, 저 사람 정직하네, 와, 저 사람 믿을만하네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 이거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사랑이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며,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란 자기에게 닥친 어떤 불행과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닥친 불행, 어려움, 힘듦, 고난, 이런 것들이 닥쳐오는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귀한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이하를 보면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문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하면? 인내로 자기의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온유라는 말은 인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인내가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면 온유는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6가지 거룩한 신앙의 덕목들이 비단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힘써 지켜야 할 덕목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11절에 나오는 그 믿음과는 좀 다른데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뜻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그것을 말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7절에 약속한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확신한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기의 경험을 실제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아이들이 믿도록 하는 데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어떤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많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그리고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던가요?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성경 말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전쟁입니다. 아주 무서운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은 짧은 세월 동안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만 영적인 전쟁은 그 영향력이 영원히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잘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아주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신앙 성장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바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요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나를 위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음받았다 라고 하는 그 감격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났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이때부터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가족들의 반대가 있고 친구들의 조롱이 있으며 직장에서는 압박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복도 받고 부자가 될 줄도 알았는데 오히려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걸 차라리 교회 나가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럴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너무나도 악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하루하루는 바로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전쟁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싸워야 하는 그야말로 피 터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악에 맞서서 허벅지가 너덜너덜해지도록 쥐어뜯으면서 죄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며 영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 영적 전쟁을 하느라고 흘렸던 그런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생활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총칼 들어야 될까요? 어떤 무기를 가져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 어떤 적도 맞서 싸울 그런 힘이 없지만 전지전능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비록 나는 돈도 없지만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 나는 잘나거나 똑똑하지는 못해도 나를 멋지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먼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겁니다. 사람 말이라면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또한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이게 질적 개념을 말합니다. 흔히 영생을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라고 풀이하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나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서로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생이란 시간적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평온과 기쁨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의 삶을 누리는 것,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제는 그럼 어떤 걸로 할까요? 바로 성경 말씀 읽는 것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시가 그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그래야 능력도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나무가지에 붙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데, 이 취하라라는 단어는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꼭 붙잡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현재형으로 디모데가 이미 영생을 확보한 상태지만,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영생, 즉 하늘 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영생을 꼭 붙잡아서 현재도 이 영생의 삶을 누리라 라는 말입니다. 즉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말고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영생을 자신의 것으로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땅을 밟으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저 하늘에 사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취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는 말에서 이 부르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많은 증인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요, 모든 회심자들은 엄중하고도 공적인 상황, 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믿음을 자신의 입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난 이후에야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가 또한 선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 당시의 박해 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경우에 박해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따져보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당연히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건강, 내 물질, 내 생명,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악에서 떠나 선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영생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게 하여 주시어서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목숨을 다해 이 신앙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다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